자, 우리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참 많았고 준비해야 될 것을 참 많았습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하고 또 바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4권의 책을 남겼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3번째 서신을 읽고 있는데 그것이 골로새서가 됩니다. 골로새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어졌기 때문에 그곳 소식을 들은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혹이나 주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한 것이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기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말씀을 바르게 성도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존재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출신은 어디입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율법으로는 대단한 자였고 또 그는 여러 가지로 사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굉장히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후부터는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문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우였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얘들을 삼가고 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또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해는 율법으로 안전해 하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바울에게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 베스불로 여기겠다. 고상한 학문 예술을 알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위로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동안 내가 가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신념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그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뛰어날 수 없다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목사로서는 그런 삶을 살며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는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생각 오직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하지만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이제 이러한 삶을 가르치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옥서시를 읽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오전에 받은 말씀대로
가정의 어떤 관계 또 사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4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온전히 말씀이 전파되고 온전히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에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분의 어떤 자라왔던 그 환경 다 중요하지만 정말 저분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없이 그냥 제가 좀 잘생겼다고 편되지 말고 사실이지만 제가 많이 배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지금 듣는 말씀이 주의 말씀인지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지 내 귀에 즐거운 서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지 분별력을 내가 받고 있는지 사람을 높이는 거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이런 한성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가르침을 주고받는 가운데 내가 참 잘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복합니다.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과연 저희 이제 목사로서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교제를 하거나 말씀 공부할 때에 과연 내가 말씀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을 두고 있는지 그에 따라 내가 살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샘교회는 잘하기보다는 바로 하는 교회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교회 하느님 앞에 섰을 때에 정없고 험이 없는 정말 담대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서 내가 존재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 되셔야만이 믿음의 후회가 없고 그 길이 고생과 고난을 기다릴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는 자명이 있듯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2절 읽어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하라. 전에 성경에는 기도에 힘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쓰다. 힘쓰라의 그 말의 의미를 원어에 찾아보면은 브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해가지고 향하여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머물리는 것을 말합니다. 머물리는 것을 말하고 계속하는 것을 말하고 끈질기게 매달려 있는 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끈질기게 중지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힘쓰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누가복음 18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억울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망하지 않고 기도할 이후에 가부의 예를 드셨듯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그냥 푸념만 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게 힘들지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동시에 그런 힘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하는 무엇이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길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깨어있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머물러 있고 항상 기도에 요점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의 아랠 바를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래서 기도는 곧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억울하고 한때 너무 힘이 들고 입을 달싹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를 그럼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이걸 조금 어려우면 근신하라는 말. 근신하라. 근신하라. 그래 고래요. 고래고래 감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 고래요. 이것은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나 기도하지 못할 정도의 기쁜 소리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망보는 사람이 추수꾼이 아니고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 망보는 사람이 깨어서 파수꾼이 보듯이 그게 이제 되는 것인데,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누가 찾으실래요? 먼저 찾는 사람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찾으신 분 먼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흑기를 공이고 근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어다. 네, 근현일동이요 근신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망보다 깨어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는 그런 일이 있기가 쉬우니까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망보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누가 읽어보실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가까워서는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살길입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누가 찾아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우리 주변에 누가 많습니까?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매호흡 기도하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져버리게 만드는 이 마귀의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고요. 또 어떤 사회적인 지도층이나 우리에게 어떤 멘토나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강조했을 때에는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져요. 난 히브리인이다라고 이걸 강조했을 때, 자기 육신에 신뢰하는 것을 자랑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하는 일들이 누구의 역사라고 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때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망을 보라는 뜻입니다. 파수대처럼. 그래 우리는 저렇게 원하시는 가장 믿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위함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있죠? 감옥에 갇혀있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 감옥에 같이 있을 때하고 밖에 나올 때하고 어떤 것이 복음 전하는 일들이 유익하겠습니까? 밖에 나와 있어야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만날 수 없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와서 전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이제 기도해라. 또한 그런 가운데 개인적인 어떤 기도를 하는데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복음을 간절하게 기도해라. 매인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복음을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여러분 무엇이든지 복음의 전파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며 저 북한 땅에도 세계 어느 땅에도 기독교의 가장 싫어하는 저 회계 땅에도 그곳에도 복음의 전도자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로 안 들어가 있고 무슨 선생으로 들어가 있고 사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이제 문이 열어져 가지고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이 복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함께 누가 에바브라도 있습니다. 거기는 함께 있는 디모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마땅히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마땅한 기도를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골로새교회가 기도할 이유, 그 가운데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5절 읽어봅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죄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누구일까요? 출과 외인일까요? 그럼 외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외인에게는 어떻게 되라고 합니까? 죄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그냥 세월이 아니라 어떤 세월이냐? 카이로스, 기회를 말합니다. 이 기회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죄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외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그들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왕이면은 비난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비난당하면은 배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면 복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으로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한 삶이 아니라 너희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고 사람을 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 행위가 선해야 되고 우리 행위가 바로에 발라야 되고 윤리적으로 그 시대에 우상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외인들에게 좀 대하라. 지혜롭게 함께 관계를 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세월은 아까 말씀대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때는 이제 뭡니까? 헤베라 해가지고 날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날들은 악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 밖에 나가보면 악한 것이 많습니까? 선한 것이 많습니까? 온통 악이에요. 악. 그리고 여기서 악이잖아요. 악한 것들이 지금 여기 관영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은 재앙이 관장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죄도 더욱더 발달되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죠? AI 시대잖아요. 옛날에 정보에 관한 인터넷인데 인터넷이 발달돼서 사람은 뭐가 더 눈이 밝아져가지고 제일 밝아지잖아요. 저 까딱 끝에 있는 죄까지는 사람이 바로 접하게 되는 것이고 AI도 그런 것들을 애들이 바로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 날들이 악합니다. 악한 것을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이 세월, 때를 기억해서 이것을 아껴라. 선한 일로서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지혜를 접근해가지고 그걸 하여금 말씀을 알아듣게끔 또 말씀을 고백하게끔 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신데 자 6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말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음식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소금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을 고루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맛있는 말을 해야 돼요. 살만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에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희의 말입니다. 기도로 말을 하지만 사람과의 사회 외인에 대해서도 말이 중요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지 않습니까? 말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안에 삶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 말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 마치 소금으로 고루친 같이 집에 이렇게 후라이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을 치는데 고루치면은 후라이가 맛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소금이 팍 들어가면은 와이 짜노 하더라고요. 그 맛있는 계란 후라이를 짠 맛을 먹게 되면 못 먹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고루셔야 된다. 만일 내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박해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의 말과 행실들이 사람에게 발로 밟히는 가치없이 여겨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소금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만하게 하는. 우리를 살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언어가 바로 소통이 도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감다는 말이 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어가 있었습니다. 이 언어는 세상을 모두 가득히 하는 우리 지난주에 입술의 열매가 언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고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말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로움, 그거를 소금을 고루치게 하고 다른 하여금 소망 있게 만들고 귀에 즐겁게 만드는 개그맨이 아니라 어떤 개그는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웃겨내지만 사람을 높여가면서 가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 가신 거 보고 밑에 적혀있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소금이 곧 언어인데 그것을 사람을 하여 뭐하게 만드는 것이랍니까?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화목하게.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은, 우리의 말은 기도하는 말인가? 깨어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말로서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 말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그게 우리의 기도가 침대에 있는가라고 설명하고 있고, 결국 복음은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복음은 내 입에 나오는 말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인에 대해서도 말씀 이전에 그 말을 충분히 사람이 대답할 말을 만들게 하는, 막달나는, 소금이 고루쳐 있는, 뭔가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만들게 만드는, 삶아지 나게 하는 그런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말에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뒤에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포크리노,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에 서로 간에 질문과 대답을 하잖아요. 이게 소통입니다. 이 언어로 외인들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소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고, 교회에는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세상에 나가보면 온통 불평, 불만, 분노, 이게 가득차있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불평, 불만을 가득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 세월을 아끼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기회의 때가 결국 말로서 우리가 오는데 그걸 잡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입을 열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언어가 우리의 입에 먼저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언어, 외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몇 점입니까? 점수를 매긴다니까 또 이상합니다. 매긴다면은 오늘 여러분 잘 먹여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점수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같은 부부끼리 제껴놓고, 우리 김유사님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 꽃 사세요, 꽃을 사람 말이 잘해야 꽃이 팔리죠. 그렇지 않아요. 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 좋아요. 말이 소음을 고르시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그것은 진리의 말씀 외에는 진정 우리의 우러난 말이 아니면은 서로 이제 대답할 말이 생겨나지 않는,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말을 좀 정화합시다. 말을 순화합시다. 어떤 단어로 소금으로 고르치게 하는, 한마디 하더라도 대화가 되어지고 화합이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런 말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고, 또한 저 자신도 이 말부터 내가 다시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는 말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의 언어의 생활이, 언어의 생활이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 있으며, 우리의 언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